여러분 오늘 연말이라 다들 저기 고향에 내려간 사람들도 많고 좀 본가에 내려간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드문드문 자리가 이렇게 또 우리 항상 신디를 맡아주던 또 슬기는 또 오늘 저기 행사가 있어서 행사라기보다는 사역이 있어서 네, 또 갔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되게 목소리로만 찬송했는데 전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쵸? 가끔씩 신디 빼고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지만 아마 저만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이 벌써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죠.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도시빛 교회가 오픈 예배를 시작으로 11월 1일, 11월 첫째 주일 날 오픈 예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개척을 한 지 2달이 돼가고 있고 또 저희가 비전 크루라고 해서 교회를 섬길 비전 크루 멤버들과 좀 리더 이렇게 교회 예배를 같이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예배를 드린 지는 3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저희의 첫 예배 때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첫 예배 때 우리 여기 비전 크루 멤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희가 여기서 이게 슬기 여기 신디 반주해주는 슬기자매 학원이에요. 피아노 음악 학원. 거기서 처음으로 보였어요. 네. 그래서 되게 그때 약간 제가 보니까 다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확실히 지금 보면 어색해 보여요. 그쵸? 근데 요때 우리가 처음 모임을 했고 지난주 성탄절날 우리가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니기로 하고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모인 적이 없어요. 꼭 이렇게 누군가 오면은 또 누군가 빠지고 오늘도 이렇게 또 누군가 왔다 빠지고 했는데 지난주 성탄절 예배 때 제가 보니까 처음으로 거의 다 모였거든요. 그때 성탄절 예배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풍성하죠. 네, 물론 약간 이게 사진이 좀 잘못 찍혀서 거의 귀신처럼 나오긴 했지만 다들 네. 근데 보면 이게 우리가 거의 2달 만에 2달이 좀 넘고 난 이후에 보인 변화입니다. 네. 근데 저는 단순히 이 좀 사람이 예전보다 새로운 멤버가 늘었다라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거는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한 형제의 고백을 들어볼 건데요. 분명히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또 어떤 것들을 보게 하실지를 더 이렇게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완벽하다는 건 아니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연약함이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갈등과 어려움들을 내년에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만날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날 어떤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통해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 얼마든지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죄인들을 기꺼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 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어떤 역경과 갈등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내는 사실 그냥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역경과 갈등,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소망이 필요해요. 이거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여러분들 한 번쯤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나에게 힘든 시간,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죠? 바로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죠. 그래, 이거 언젠가 지나갈 거야. 그래, 이 어려움이 언젠가 끝이 날 거야. 그리고 이 가운데 뭔가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 단단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 그러니까 조금 더 버텨보자. 자, 보세요. 이런 소망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렵고 힘든 시간들, 갈등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망은 그래, 언젠가 지나갈 거야. 괜찮은 날이 오겠지. 라는 소망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막연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럴 거야 라는 소망이죠. 하지만 이런 막연한 소망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큰 버팀목이 돼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만약에 확실한 소망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정말 근거가 있고 그 소망이 정말 사실이라면요. 그거는 막연한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과 큰 원동력이 돼주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서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소망의 확실한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제물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끊어진 닷처럼 내팽개쳤다면, 그분을 내동댕이 치셨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닷으로 묶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끊어진 닷과 같이 버리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게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이 정신승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근거와 증거가 있는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확실한 소망은, 근거 있는 소망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해주고 인내하게 해주고요. 갈등 속에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건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갈등, 어려움,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 공동체를 향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3년 올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도심빛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품어야 할 우리 공동체의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들의 이유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주보 앞에 핵심 가치를 적어놨어요. 앞으로 이걸 계속 적어놓을 건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핵심 가치 4가지? 맨 앞에 보면은 여기 1, 2, 3, 4라고 있죠. 첫 번째가 뭐죠? 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는? 네, 여러분 이게 우리 도심빛 교회가 가진 핵심 가치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우리 4가지 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이게 우리가 세워진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목적은 끊임없이 다시 재점검하고 재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다시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우리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우리의 방향성을 우리가 재점검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목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심빛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내년
1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4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도심빛 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편의점 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교회 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요거 쉽지 않죠? 어때요? 2018년, 내가 최근 조사는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2018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자, 우리나라에 있는 편의점 점포는 42,820개고요. 교회의 숫자는 56,789개입니다. 네. 자, 교회가 편의점보다 14,000개가 더 많아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등록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처럼 등록되지 아직 건물이 없어서 등록되지 않는 교회까지 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4,000개가 아니라 한 17,000개 이상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제 통계를 보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교회는 편의점보다 더 빨리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교회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죠. 자, 이런 통계적 숫자만 보면은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또 교회를 세워요? 아니,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나요? 네. 사실 저도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저도 교회를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건물 수는 많은데 그 안에 실태를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교회의 실태는 어떨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발표에 따르면은 2019년 이 통합 측,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교단 중에 한 교단이에요. 통합 측 교회의 67%가 교인 수가 50명 미만인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미자립 교회들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요. 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실제로 닫았고 앞으로도 거의 67%의 교회들은 한 10년 안에 문을 닫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작은 교회는 계속해서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대형 교회들은 더욱더 사람이 늘어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사실 안에 좀 더 내용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대형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 중형, 소형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온라인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로 대거 이동을 했어요. 결국 오늘날 몇몇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뭔가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며 새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더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속에 그냥 나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대거 이동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이동하는 것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얼마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고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현재 한국 교회는 교회의 건물 숫자는 많아지지만 정작 대부분의 교회는 그 안이 텅텅 비어있고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더 큰 교회를 찾아, 더 편안한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당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꼭 보진 않았어도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배가 이제 침몰하면서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물에 빠지지 않는 배 한편으로 우르르 몰립니다. 이천수 목사님은 이 영화의 그 모습을 예로 들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몇몇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은 지금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침몰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게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제가 볼 때 필요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오늘날 필요한 교회는 이런 교회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통해 인생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생명과 탄생과 삶의 회복과 변화와 회심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 4장 27절은 이런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많아졌다, 건물이 세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을 보며 호감을 표현했다. 호감을 가졌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회심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게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그렇다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오늘날 분명히 과거보다 교회는 훨씬 많고 더 많은, 더 좋은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그램들, 더 많은 시스템들, 더 많은 안락함들,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데 왜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이런 변화를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죠?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저는 나름 38이지만 교회 안에서 제가 14년,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그리고 교회 깊숙이 그 안에 들어가 봐서 사실 그 누구보다 교회의 민낯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런 교회의 생태계 안에서 교회의 개척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크게 2가지 정도로 좀 진단을 내렸어요. 이거는 단순히 제 진단뿐만 아니고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날 더 이상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런 변화와 부흥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어느새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있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까지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굉장히 빨리 성장했어요. 그때 교회는 어디든 사람들이 모였고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열정과 헌신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 교회에 빠르게 부흥한 한국 교회의 모습에는, 그 이면에는 어두운 모습도 존재했는데요. 그건 바로 균형 있는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있는 복음을 잃어버린, 성경적 복음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에 나타난 2가지 왜곡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과장된 축복론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니고 할 때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유, 우리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어서 내 자식들 다 좋은 대학 갔고 다 성공했고 다 어디 임원 됐어.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줘서 내가 예전에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예전에 전도하면 이 얘기가 무조건 하는 얘기였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다 복받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런 1차원적인 단순한 축복론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이런 거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걸 뛰어넘는 축복을 말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나는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어. 나는 그게 진짜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물론 돈은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해. 그것도 가치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의 전부는 아니야. 나에겐 더 중요한 축복들이 있어. 나에겐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축복이 있어. 보세요. 돈과 성공이 내 인생의 유일한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건 좋은 거야. 하지만 내 인생의 축복은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축복을 아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는다는 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균형 있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만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는 축복을 외쳤고요. 이런 축복론은 당연히 교회의 일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은 조금 저급하고 그거는 좀 하나님께서 덜 기뻐한다는 흑백 논리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가정을 책임져주고 내 진로를 책임져주고 내 학업을 책임져준다고 생각했죠. 실제 그렇게 많이, 저도 그랬어요. 저 고3 때 되게 그 교회 봉사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재우가 너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가 조금만 공부해도 시험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재수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축복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더 거룩하고 더 좋은 일이며 세상 일은 그것보다 더 저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둘 다 똑같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나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해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걸 통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더 많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건 저급한 일이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시간을 쏟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그게 그 어떤 목사가 하는 설교보다 교회 봉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 믿고 이제 열심히 교회 잘 다니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삶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더 쉽게 말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가족이 되는 것,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좋은 직장인과 좋은 학생과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졌다고 말해요.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저 세상 사람들 비위 맞추면서 살아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비위 맞추고 단순히 그들에게 원하는 거 다 해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통해 진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법을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도 멋있고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이 과연 정말 그렇게 뚝 하고 떨어질까요? 그냥 교회 다니면 저절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뜻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조정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바뀌어가고 우리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있는 삶으로 맞춰가죠. 그런데 어느새 이런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있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을 사기 시작했고요. 성경이 말하는 균형을 잃어버리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죠.
하나님을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특별한 체험과 신비와 경험만을 추구하는 이런 왜곡된 성령 운동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들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같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충돌과 혼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영적 체험을 어떤 신비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기꺼이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 말은 뭐죠? 나는 이 성경 안에 너희가 나를 알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미 보여주었다. 그런데 경험과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인데 꼭 성경 안에서만 일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맞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벗어난 경험과 체험과 어떤 신비한 그런 것들을 주신다고요? 그럼 자기 모순적이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체험과 경험을 주시지만 성경에서 벗어나서 주시진 않습니다. 그분은 성경 안에서 주세요. 성경 안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수많은 체험과 경험을 했지만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성경을 통해 분별하려고 했고요. 그거를 그래서 조심히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고 사람들이 각자 체험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여러분 그림 중에서 모자이크 아시나요? 막 이것저것 종이 떼가지고 갖다 붙인 거?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은 모자이크 같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 저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네가 경험한 하나님이 붙여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모자이크처럼 이상하고 괴상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호감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왜 이상해? 아니 누군가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누군가는 저렇게 사랑을 하나? 아니 사랑이 어떻게 저렇게 피켓 들고 나가서 저건 혐오지. 당연히 이 속에서 이단과 왜곡된 교회들이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게 성경에 말하는 균형 있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에 찾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균형 있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에 찾아온 두 번째 문제는요.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신앙인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균형 있는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구원을 그저 이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분이 나 천국 보내주는 거. 여러분, 구원을 천국행 티켓으로 이해한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며 믿음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2023년, 2024년이 지나고 인류는 발달해 가지만 아마 내년에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지금 곳곳에서 더 많은 위험 그런 신호들이 들리죠. 오늘만 해도 벌써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더 심화되기 시작했고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도 지금 점점 더 확전돼 가고 있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게 단순히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전쟁이 벌어지죠. 치열한 인간관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요. 우리 앞날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요. 이해할 수 없는 위험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 닥칩니다. 전쟁에만 죽음이 닥치나요? 아니요. 우리 삶에도 죽음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를 바라보고 이거를 해석하고 여기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근데 균형 있는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런 걸 배우지 못했고, 당연히 구원은 그저 죽고 난 이후에, 그래, 죽으면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며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정작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을 생각했고요. 교회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소비했죠. 당연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하지만 내 편의와 이익에 따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있는 복음을 잃어버린,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통해 삶이 회복되고 정말 새로워지는 경험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어느새 세상 속에서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을 사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이런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인생을 새로 알아가며 회심하는 일들은 더욱더 보기 드문 일이 되어졌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를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자라오면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험을 얼마나 보셨나요?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격의 순간들을 여러분 과연 얼마나 보셨나요? 정말 그렇게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 극히 드물게 보셨나요? 가장 최근의 일은 거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정도 아닌가요? 혹시? 바로 이게 오늘날 건물은 수없이 많지만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변화와 회심을 찾는 변화와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어느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말은 다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균형 있는 복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호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다면, 그러다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변화는, 부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혼자선 못해요. 우리에겐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가고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내가 먼저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된 용서는 교회 밖에서는 배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용서를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길 거거든요. 권리로 여길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서로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요. 내가 먼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누군가 그 얘기를 들으며 당연하죠. 당신이 잘못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저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거기서 우리는 진짜 용서를 배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냐고요?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나와 같은 목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진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경험을,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해 갈 수 있죠. 우린 이런 곳에서, 이런 교회 안에서 용기와 위로를 얻어가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 여전히 이 일은 미약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건물은 많지만 사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교회들은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게 도시인빛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이곳, 이 서울에 세워진 이유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 사실 지금 제 말이 대단하고 이상적으로 들렸을지 몰라도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고 가고자 하는 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4가지로 정리하면 이와 같아요. 첫 번째는요, 균형 있는 복음을 배우며 회심이 일어나는 공동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머리로 두며 진실함을 경험해가는 공동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기까지 전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 바로 우리 도신빛 교회의 4가지 핵심 가치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4가지로 얘기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요, 복음 중심적 회심.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세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은 전인격적 성장. 저는 도신빛 교회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균형 있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가진 핵심 가치에 따라 정말 멋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모든 걸 다해 도울 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시간을 쏟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땔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진짜 멋있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자가 없다면 봉사 안 할 거예요. 오늘 보시잖아요. 사실 오늘 슬기 자매가 신디를 지금까지 반주를 섬겨줬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이 안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반주자. 하지만 저는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니 여러분, 이런 교회 필요하지 않아요? 야, 너 봉사 안 해도 돼. 봉사할 사람이 없으면 봉사 없앨게. 그거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 보자. 우리 그분을 닮기까지 함께 성장해 가보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서로가 안에서 함께 해가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은 저 같은 전문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형편에 맞게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예수님처럼 성장해 갈 때요. 이 일은 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며 성장해 갈 때 우리 모두 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영혼의 새 생명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건강한 삶을 배우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해가며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며 서로가 때론 울고 웃으며 함께 도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가는 교회. 이런 교회는 여전히 필요하고 더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2023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도신빛교회 2024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목적과 방향성을 붙잡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한번 봐보세요. 2달 전만 해도 없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2달 만에 우리는 여전히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 때도 그 변화를 얘기할 거고요. 우린 내년에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기를 바랍니다.